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릴 여러 가지 재앙들에 관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설교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니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계시록 말씀들을 함께 살피며 지내왔어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들에게 대부분 살피게 하셨던 말씀의 주제와 내용들은 재앙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초반에 교회 얘기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4장부터 이 땅에 내려질 재앙들에 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맡은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마음에 적잖은 부담이 들었어요. 부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것저것 힘들게 지나시다가 그래도 이 휴일, 이 황금 주말에 다른 곳 가지 않고 1시간이나마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신 성도들께 복 받으세요. 다 잘 되실 거예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좀 주제와 내용들을 전해드리면 전하는 저도 흐뭇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도 한결 가볍고 또 활력이 넘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말이에요. 그런데 만날 그렇지 않아도 악성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이 많이 제한되고 우리들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이 힘든 시기에 그 힘든 시기를 겪고 교회에 왔더니 이건 뭐 맨날 재앙만 냅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리는 제 입장도 제 마음도 사실은 기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살펴본 이야기를 다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저와 함께 되짚어 보실까요? 하나님 이 땅에 재앙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고해 주신 첫 번째 재앙은 인이 떼어지면서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으로 꽝 찍어서 봉인해 놓으셨는데 그 봉인한 것을 하나하나씩 풀 때마다 이 땅에 그 봉인된 안에 담겨져 있던 재앙들이 쏟아지게 되어진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지게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내리실 재앙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앙들도 이 땅에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처처, 세계 도처를 뜻해요.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에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내리실 재앙이래요. 아시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어요. 그로 인해서 세계 정세도 많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세계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과 식량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유럽.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고 해요. 우리 아직까지는 잘 실감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매스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우크라이나에서 재배하여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미래 수급이 불안정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식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더라고요. 참, 우연치고는 그냥 우리 우연이라고 한번 그냥 치부해 봅시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러한 사건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딱딱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 우리 느끼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지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지리학상 지진대로부터는 그래도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만 자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위협을 당하시고 또 피해를 받으신 분 여기 계셔요. 우리 포항,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울산, 울진, 심심치 않게 지진이 발생하였어요. 또 실제로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들도 발생하게 됐어요. 처처의 지진이, 처처의 지진. 뿐만 아니죠. 전쟁의 소문,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재앙들이 이 땅에 하나씩의 인이 떼어지면서 발현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 깨닫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주님은 이 땅에 내리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걱정스럽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들을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정말 말씀이구나. 야, 이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우셨구나.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친히 운행하시어서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깨닫게 하시는 사인으로, 신호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더 은혜롭게 그리고 깨달음이 넘치도록 말씀을 주셨겠죠. 그러나 맥락과 내용은 똑같이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해 주셨어요. 그거 들으신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와서 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설교 잘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이 도래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1999년입니까? 2022년입니까? 2060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세상에 끝날 그때가 다다르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붉어지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겠습니까? 땅이 요동하겠습니까? 하늘이 검게 어두워지겠습니까? 대체 무슨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이 이제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여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앞서 제가 쭉 다 설명해드렸던 그 내용들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너희는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징조래요.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신호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일곱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때를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졌으니 아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는구나. 그동안은 준비 못했다면 그 깨달음을 입은 순간 이후부터라도 이제 주님 오실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가까워지니 그때부터라도, 이때부터라도, 이제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이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내리셨다, 또 내리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리신 재앙은 나팔 재앙이에요. 땅, 바다, 물의 근원, 하늘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폐허가 되어 죽게 되는 재앙이라 하였어요. 주님이 나팔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러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주님 심판하시면 주님의 진노의 잔으로 바다의 3분의 1도 피바다가 되게 하시고, 주님 진노하시어 진노의 잔을 부으면 물의 근원의 3분의 1도 생명을 잃고, 주님 진노하시어 주님 진노의 잔을 부으시면 땅의 3분의 1도 그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심판의 주로 우리가 대면하실 것이니, 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여야겠구나. 이것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러한 재앙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고 바르게 예비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이 마련하여 놓으신 천국잔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여 그곳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입는 성도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천재지변을 우리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그것 보고라도 깨닫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은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영어에 조금 식견이 있으신 분은 돌아가셔서 이 구절을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 소원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 소원을 위해 고군분투 힘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모든 사람. 그 모든 안에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별로라고 여기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유색인도 백인도. 배운 분도 못 배운 분도. 가진 분도 가지지 못한 분도. 병든 분도 건강한 분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소원 하나를 이루시고자 예수님 오심의 때에 알림을 얻을 수 있는 신호들을 재앙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산을 뒤흔들기도 하시고 대륙을 뒤흔들기도 하시고 오대양을 흔들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살리시고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이 50억 인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주장하시며 흔드시는 일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입을 열어서 또 다른 재앙이 내려지게 됨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데요. 이 재앙에 관하여서는 그 이름을 명명하시길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5장 1절 말씀이에요.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동안은 재앙 앞에 이름이 붙이기를 인재앙이 붙었어요. 나팔이 부러지면서 내려질 나팔 재앙이라는 그 재앙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래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의미하는 그 뜻도 이렇게 밝히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재앙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진노 바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기 원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교훈의 내용,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신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맞지요? 맞아요.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재앙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재앙이었고, 나팔 재앙은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재앙이라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재앙이라고 불려지는 이 수단을 통해 준비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현상들을 목도할지 모르나 주님은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대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주님은 깨닫고 준비하며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주지 않으시겠대요. 많이 주셨잖아요. 인으로 7가지, 나팔로 7가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마지막 찬스를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겠대요. 그러니 이것이 마지막 찬스이므로 주신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 주님 다시 오실 날 예비하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또 명령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 때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를 이미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한 이들이 있기에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이제 주시는 기회는 마지막 기회이니 이 기회는 절대 놓치는 이들이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이에요. 비유이나 우리 주님, 비유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가 뭐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대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ttention,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깨어 있으라. 명령하고 계셔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무엇을 위해서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소리하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잠든 상태로 맞이하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알려주셨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주인에 관한 비유까지 들어주시면서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보시기 바래요. 분명 오신다고 하셨고 분명 오셔서는 결산하시겠다라고도 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수차례나 알려주셨지만, 수차례나 말씀하시고 수차례나 명령하셨지만 악하고 게으른 이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심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설마 잠드는 사람이 있겠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때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내 일정에 맞추어서 반드시 내 소유, 내가 내게 맡겨준 것 결산하러 내가 갈 거야. 잠들지 말고 있어. 항상 주목해, 주의해, 깨어있어.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가셨지만 그것을 들은 이들 중에서도, 아니 그것을 설교한 이들 중에서도 악한 마음을 품어
어제도 안 오셨는데 오늘도 안 오시겠지. 또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오늘도 안 오셨어요. 아이고, 가신 지 꽤 됐는데 가신님은 언제 오시려나. 어제 오늘도 안 오셨으니 내일도 안 오시겠지.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겨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들, 주님은 그들과 불시에 만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결산하시며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므로 주인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가 만일 되었다면 그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여겨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 갈미예요. 저도 은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나 성경이 그렇지 않기에 말씀대로 전할게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고한 생명을 희생해 가시면서까지도 남겨진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라도가 두 명의 순교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 잘 믿었죠? 믿음을 지켰죠? 그러니 오죽하면 순교당했겠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주님 아시지요? 빌라도가 두 명 참수해서 순교시킨 거.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들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거 묻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 전한 거거든요.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일까? 이거 예수님께 판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 전한 거거든요. 예수님 그들의 속마음, 의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많아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으로 이 사람들을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순교당한 그들이나 지금 순교당하지 않고 생명 붙어있는 너희들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야. 그들의 죄 너희보다 크지 않아. 너희들의 죄 그들보다 작지 않아. 너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그들이 순교당했어. 그 순교당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게 한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니? 무엇인지 알고 싶니? 그 이유에 대해, 그 목적하심에 대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순교자의 생명까지도 이 땅에서 걷어가시는 일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의 생명도 주님은 온 인류 구원하기 위해 회개하는 깨달음 얻는 기회의 신호탄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아뢰어 이르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이죠. 18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당시에는 큰 사건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와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비명행사,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죄값 때문에 그렇게 사고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만일 너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얻어야 할 것은,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 빨리 깨달았다면, 이제 깨달았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이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달으라. 주님 이거 교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고 또한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설마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아직 회개하나? 난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 더 안 해. 나는 성격상 나를 어르고 달래줘야 나는 회개하지. 한번 해봐. 난 끝까지 회개 안 해.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요.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가해가 가해지는 재앙들이 이 땅에 발현되게 되었어요. 그것 통해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회개하는 이들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보면서, 그것 당하면서도 사람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해봐. 난 절대 회개 안 해. 나 어리고 달래줘. 그럼 내가 회개해볼게. 내 마음에 원하는 이것 한번 이뤄줘. 그럼 열심히 해볼게.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동등한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과 지금 갑론을박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쓰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팠으면 스스로 죽기 위해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그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우리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지내시면서 조금 아프시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생각 스치시잖아요. 내가 이거 무슨 죄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 전 사실 그런 생각 품을 때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그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오히려 자기 혀를 깨물 값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기회 주시면 잘 설명할 것 같죠. 저 사람들은 왜 기회를 줬는데도 저렇게 설명하지 못하지? 우리 저 사람들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도 이들과 같을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교훈하십니다. 그렇기에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며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들이 아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도전해요. 이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 선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주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받을 이들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보면서 아이고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못 살겠네. 나 하나 구원시키시고
나 하나 주님 다시 오심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전쟁과 기근, 난리의 소문들을 들려지게 하여 주셨더니 그것 들으면서 아이고 세계 경제가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네. 못 살겠네.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주님 너무나 아프시지만 사랑하는 이의 건강을 치시어 침상에 던지실 때도 있는데 그 일 당하여서 주님 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할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어도 부족할 판에 거기에 누워서 나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나 그래도 왜 주일마다 교회 갔는데 헌금했는데 나 목사인데 나 봉사했는데 나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우리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에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라 말씀하시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고 회개할 기회 주셔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통해서 그동안 타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 깨닫고 회개케 하셔요. 저희 아버지 얼마 전에 보청기 착용하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엊그저께 만났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 목회하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고, 그리고 한 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겠다고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속으로 사실 답답하셨대요. 아이고 왜 못 알아듣지?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당신이 늙고 쇠약해져서 보청기 껴보니까 그때 그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러지? 짜증냈던 그 마음이 생각나서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또 설교하셔요. 아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당신은 다 그러셨으면서. 이제 당신이 연약해져서 보청기 껴보니까 아시겠대요.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두렵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많이 양상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동안 조금 귀찮게 생각했던, 사실 그동안 너무 당연시 여겼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 그거 깨닫고 난 이후에 새벽을 깨우는 이가 되어지셨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계셔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고 계셔요. 당신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능함 통해서 그거 발견할 때 내 자아 많이 깨지고 자괴감도 생기지만 주님은 나의 무능함 발견함을 통해 나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 변화되어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잘난 줄 알았어요. 엄청 똑똑한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모든 감리교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 가지 사건, 상황, 일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교했지만 제 의를 의지하고 제 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의 무능함 발견함을 통해 그 깊은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여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전 특별 안 붙였어요. 매일매일이 특별하니까요. 그러나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출석률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참석률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오신다고 제게 유익과 덕이 될 게 있나요? 그러나 주님,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전교인에게 선포하고 모이게 하라 하심을 계획하게 하신 데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끈을 다시 엮어매시고 꺼져가던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게 하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도 주님 주신 기회예요. 우리는 만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놓치지 말고 성공하는 이들이 되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언제 교회 와서 교회 청소 한번 해보겠어요? 언제 교회 주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 주셨어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환경미화하는 일이에요. 교회 보살피고 교회 다시 한번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번 주셨어요. 주님 이 찬스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신 기회를 굳게 붙잡아 자기의 것으로 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다 가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참석하세요.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일하셔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어질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마음에 불붙는 열정 주셨어요. 우리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 또 새벽기도 오시라고 하고 청소하는데 오시라고 했더니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은데 크게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신 기회에 잘 선용하셔서 우리 주님 꼭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2022년 4월 10일 너 그날 사실 예배 끝나고 집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말씀 듣고 너 기회 잡았구나. 잘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너 새벽기도 그동안 쉬고 있었는데 너 고난주간 교회가 선포한 새벽기도 너 그거 참석하면서 기도의 끈 붙잡고 너 새벽을 깨우는 일에 참석하는 그 일 다시 회복했으니 너 정말 잘했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